간증도 참 짧고 이펙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의 숲이라고 하는 주제로 쉼을 컨셉으로 가지고 사람에게 쉼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누고 주님 안에서 쉬는 것, 어떻게 쉬는 것이 중요하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고 결국에는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또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 교회에서 삼척에 있는 그 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목사님, 평균 연령 65세의 교인들 10분들과 함께 섬기는 그 섬김, 지금까지 14년 동안 섬겨오셨던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비록 저는 다 들었던 이야기들이지만 다시 한번 마음이 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14년 동안 섬기셨는데 이번에 휴가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14년 만에 처음으로. 그 목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부목사님 한 분을 일주일 동안 그 교회에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일주일을 빼어서 휴가를 가는데 14년 만에 처음 휴가를 간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만 쉬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쉬실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주일을 한번 빠지시는 것도 좀 좋아하시는 걸 보면서 저도 이 옛날 사람이라 주일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인데 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 빠지면서 주일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주일을 못 빠지는데 주일 한 번 정도 빠져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안 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안 빠지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저는 굉장히 기도를 간절하게 짧은 시간에 집약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그 토요일 날 오전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저희가 이제 차가 한 3대 정도 같이 갔는데 그 중에 한 차가 이제 가스를 넣는 LPG 가스를 넣는 차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가스 관리가 잘 못 돼가지고 가스에 이제 불을 그러니까 충전 등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름을 넣어야 된다, 가스를 넣어야 된다. 이제 이런 등이 들어와서 급히 검색을 해보니까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스 충전소가 20km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갈 수 있냐 없냐, 등이 언제 들어왔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등이 들어온 다음에는 괜찮은데 그 등이 얼마나 들어와 있었는지 확실히 모르니까 20km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몰라서 제가 혼자 갔다 오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제가 이제 차키를 받아서 차를 타고 출발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에어컨을 끄는 일이었습니다. 에어컨을 꺼서 차에 힘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창문을 닫아서 공기 저항을 줄이고 이렇게 연료가 충분히, 혹시 내가 에어컨을 켜서 창문을 열어서 중간에 서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짜 최근에 가장 짧은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해 본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간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한 20분 정도 달렸습니다. 10km 정도가 남아있는 시간, 그때부터 마음의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견인하면 10km까지는 무료거든요. 여기서 멈추면 보험회사에서 무료로 견인할 수 있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덕이 끝나고 내리막이 시작되면서 마음이 더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혹시 차가 멈춰도 타성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사히 충전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랬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거 출발하기 전에 유튜브 스트리밍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 영상 촬영 유튜브 각인데,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의 마음과 화장실 갔다 와서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태도와 갔다 오고 나서의 태도가 다른 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트레킹을 이제 청년들하고 같이 가는데 목적지는 제1용소였거든요. 그러니까 폭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목표였는데 마침 저희가 이 비를 좀 뚫고 비를 앞서서 가는 바람에 가는 길에 막 비를 엄청 맞으면서 갔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데가 있어가지고 멈췄거든요. 이 산 가면 돌아올 때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멈춰서 불과 뒤로 몇 발짝 더 오니까 이제 거기서부터는 햇볕이 짱짱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또 제 스타일은 저는 일단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못해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비가 올 수도 있고 때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는 내가 비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비가 어느 정도의 길이인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비가 그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장소를 벗어나고 나서야 그 상황과 환경이 바뀌고 나서야 내가 견뎌야 했던 비가 잠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갔다 온 다음에 마음과 태도가 변하는 것처럼 사람이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고 태도를 바꾸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때때로 인생의 비를 만날지라도 때때로 인생의 광야를 만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비 가운데 있던 비가 지나간 평안 가운데 있던 간에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라서 그 3.1 운동의 열매인 광복을 기념하는 마음이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들어서 올해가 반일 감정이 가장 심한 해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일본 여행 가는 걸 약간 반대하는 편입니다. 다른 이유보다는 이 방사능 때문에 이제 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이 젊으신 분들은 방사능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일본을 저는 원래 안 갔고 가는 걸 추천하지는 않는 입장인데 많은 사람들이 휴가로 계획했던 일본 여행을 취소하기도 하고 일본 기업의 물건을 불매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불매하자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국제 관계라는 것이요 항상 사이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리고 국제 관계의 기본은 힘의 균형입니다. 내가 약간의 손해를 보면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서로 이해관계로 협상을 하면서 힘의 논리로 그 균형을 맞춰가는 게 국제관계입니다. 그래서 국제관계에서도 나라가 부강하고 또 나라가 군사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필요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요즘은 그런 문제들 가지고 조금 불편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이나 북한이나 사실 저는 대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북한 우리 동포들, 우리 같은 민족, 우리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지배 체제와 정치 체제와 또한 그 일부의 지도층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사랑합니다. 저희에게 꽃들도 같은 아주 귀한 찬양도 만들어서 나누어 주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는 사실 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현재 일본의 정치권의 입장에는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일본의 총리는 아베 신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베 신조는 가업을 이어서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정치인이었고 할아버지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이 갖고 있는 역사관이 조금 특이합니다. 특별히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해서 국가와 국가 간의 정당한 전쟁이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대동아 권역론에 근거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동아 권역론이라는 것은 서방 세계의 서방 세력에 대항하여 독립된 자급자족의 아시아 국가 블록,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서방 세력, 그 제국주의에 대항해서 독립된 공동체를 이루어 저항하고 그렇게 자급자족하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 블록이 일본에 의해서 주도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일본이 주장했던 대동아 권역론이었습니다. 일본이 동아시아 권역을 지킨다, 그 국가들을 지킨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그게 개념일 뿐, 그리고 명분일 뿐, 실태가 그렇지 않았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명분일 뿐, 실태는 침탈하고 수탈하고 그렇게 조국혼을 말살하고 문화 정치를 하고 그런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만주에서도, 또 중국에서도,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도 그런 일들을 일본이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일본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독립을 위해 다른 나라들을 지키는 전쟁을 했다. 이것이 아베 신조가 갖고 있는 신념입니다. 믿음입니다. 어쩌면 아베 신조를 비롯한 일본 일부의 우익 정치인들에게는 아직 한국은 속국이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관계도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이 나라의 우리 모든 국민들 가운데도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나라, 그리고 말로만 명분으로만 동아시아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동아시아의 평화의 도구가 되는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광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영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마지막에 이정재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독립이 될지 몰랐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이 될지 모르고 그냥 그 상황 가운데 적응해서 그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독립이지만 그 독립을 바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해방될지 모르는데 기도하는 것, 그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기도하다가 지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지만 광복이 과연 되겠는가라고 하는 회의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또한 생명 바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았던, 그렇게 그런 시대를 견뎠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의 시대를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바통을 이어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유산이, 믿음의 바통이 선배들로부터 후배들에게 전달되는 게 중요합니다. 작게는 청년 공동체에서도 그게 중요합니다. 본받을 만한 선배가 되어주고 그 선배로서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가는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동행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 모습들 배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바통이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옮겨진 바통이 나에게 왔다가 또 내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전달하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공동체의 책임과 역할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3주째입니다. 사실은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빙자한 엘리야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오바댜의 이야기, 오늘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건 이제 수련회 때 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음 세대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예언자가 되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하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지금 현재 왕은 아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예후라는 사람이 왕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하나님 나의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친히 나타나 자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기름을 부으라는 것은 너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 네 사명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의 책임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 주어라. 다음 세대들에게 책임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다한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사람들을 너희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동안 수고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엘리야가 바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아합의 시대, 아합 왕의 시대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엘리야가 그 가운데 개입하기도 하고 빠져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엘리사와 함께 동행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가 엘리야와 동행하며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또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그 사명이 전달되는 겁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아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 심판을 피하는 사람을 새로 세우는 이스라엘의 왕인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한 사람을 너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될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따르면 엘리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고 기적을 베풀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야기하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무겁고 생각보다 어렵고 그 생각보다 훨씬 더 괴로운 사명을 맡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는 생각보다 많은 괴로운 일들을 보았겠고, 외로운 이야기들을 들었겠고, 또한 힘든 상황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는 장면입니다.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와 엘리사 두 명이 길을 가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대로 남겨두고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나님이 하늘에 올리십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셨다. 이것은 지금까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 이제 그 사명을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이제는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 텐데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어떤 걸 해줘야 하겠느냐?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나에게는 갑절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2배나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당신이 위대한 선지자였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2배로 멋진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나는 2배로 능력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내가 보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고, 당신이 주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 내가 들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사명 감당하려면, 그 상황들 내가 감내하려면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와 그 능력들보다 갑절 2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 짐이 무겁고 내 사명이 어렵고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담스러운 사명과 책임에 대한 간절한 표현인 겁니다. 2배의 능력을 주십시오. 마침내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그 엘리야의 겉옷이 땅으로 떨어지고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그 요단강을 가르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엘리야가 받았던 능력의 2배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쩌면 비가 오는 길을, 어쩌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좋은 스승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실컷 이렇게 디스를 해놓고 좋은 스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니까요. 어쨌든 엘리야가 인간적으로는 좋은 스타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유형의 사람인데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꼭 좋은 스타일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배울 만한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좋은 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간절히 노력하는 그 한 사람, 때때로 넘어질지라도, 때때로 불평할지라도, 불만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혼자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그 모습 잘 보여주시는 믿음의 선배들 되어 주십시오. 이게 제 욕심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 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만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고 그렇게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과 태도들 여러분 배우십시오. 그게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마치
광복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언제 광복이 올지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광복을 주실 것이라 애타게 부르짖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그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이 점점 더 커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들, 내가 보았던 믿음의 선배들 생각하며,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 갑절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빛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련회 때 이제 했던 고백들과 또 제가 종종 드리는 고백들, 이제 요즘에 찬양은 따라하기가 힘들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가사는 좋고 따라 부르면 저도 막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막상 자신 있게 부르지 못할 만한 찬양을 오늘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마음입니다. 이 찬양이 좀 입에 익지 않는다, 편하지 않다 그러셔도 저 같은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100년 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게 하셨고, 또한 그 열매를, 그 외침을 들으시고 그 열매를 주신, 그 외침을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 작은 존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또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또한 존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십시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좋게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개 하나 하시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주시도록 갑절의 능력을 주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내 모든 상황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내 삶의 전반에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 귀하게 여기며 또한 그 사명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갑절의 영감과 능력과 은혜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 들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증명하며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세세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또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또한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잠잠히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짖음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갑절의 능력과 영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위로하심이 하나님 말씀 듣고 또한 그 사명 받아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께서 갑절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